유럽의 스위스라는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유명한 게 아주 많죠.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또 요들송이 있고, 또 롤렉스 손목 시계가 있고요, 치즈 요리가 유명하고, 참 작지만 소위 강소국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또 스위스는 종교개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루터, 칼빈이죠. 루터는 루터교라는 게 지금 유럽에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적지만, 또 이제 칼빈은 이제 장로교의 할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한 그런 중요한 곳이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곤란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완성하고 제네바에 신학교를 세우고 제네바라는 도시를 소위 성시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기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이 제네바에 가서 그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 모습을 보고, 또 칼빈을 보고 배우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배운 중요한 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소위 청교도의 뿌리가 되는 분이 존 낙스죠. 이 존 낙스도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옮겨 놓고 이식한 것이 소위 이제 청교도가 되고, 그 청교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또 꽃을 피우고, 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그냥 멋있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뿌리가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건이 되시면은 한번 여행 가볼 만한 그러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스위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소위 영세 중립국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옛날 냉전 시대에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야, 우리는 소련 편도 아니야, 우리는 양쪽 편이야, 우리는 딱 가운데야, 우리 중립이야, 우리 건들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해서 온 세상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휘둘리지 않고 작지만 자기 주관대로 정치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멋있는 나라가 스위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막 갈등이 많고 전쟁이 있고 6.25 있고 지금도 이런저런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핵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요, 많은 갈등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냐, 통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저런 말들이 정치인들, 우리 백성 사이에도 수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끔 어떤 정치인들이 그럼 우리도 스위스같이 영세 중립국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아예 전쟁 없이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거는 되기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이상향적인 이야기죠. 참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년에 또 대통령 뽑죠. 이 말 저 말 있고 하여튼 별의별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땅에 전쟁 없이,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조금 더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잘 뽑아서 우리나라가 좀 일단 안정이 되고 안보가 좀 든든하고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영세 중립국이다, 이런 건 가능해요. 실제 모델이 있거든요. 스위스나 몇몇 나라들이. 이걸 영적으로 옮겨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나는 마귀도 인정 안 해, 안 믿어. 나는 딱 중립이야. 나는 딱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난 하나님도 인정하고 믿지도 않아. 또 반대로 나는 마귀, 사탄 그런 거 인정도 안 하고 그거 없어. 나 믿지도 않아. 그 영향 안 받아. 나는 딱 가운데서 내 주관대로 정도를 거리며 중립적으로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든 그렇지 않으면 마귀 편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적인 세계는 너무 깊고 신비해서 우리 눈이나 우리 지성으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경 아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분명히 믿고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아십니까? 얼마큼 이해하십니까? 얼마큼 체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주 조금 우리가 아는 것 극히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루터, 칼빈 이 두 분이 대표적인 개혁자이고, 이제 이 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천주교, 구교도 놀래갖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망하겠다. 도전이 막 되니까,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에서도 그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요. 안 하면 천주교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요. 그 가톨릭 천주교의 종교개혁을 이룬 가장 1번 대표가 이냐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막 소용돌이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정말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엄청 고민해요, 이분이. 그리고 스페인 분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개혁하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탄생시킨 게 소위 예수회라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아시죠? 이게 예수회 소속에 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기르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많은 종교 개혁을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해서 가톨릭 교회가 살아나요. 만약 이냐시오라는 분이 없었으면은 가톨릭 교회 어쩌면은 정말 성당 몇 개 낳고 다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톨릭 쪽에서 이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여러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위 영신수련이라는 것을 이분이 종교 개혁의 한 방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영신수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40일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자기가 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그분들이 가서 또 여기저기 쭉 가서 하고. 이래서 가톨릭 교회가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신부만 성경 보고 교인들은 성경 안 읽었거든요. 그냥 미사만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피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영신수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살아나요. 저도 이제 이것을 좀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훈련을 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핵심은 성경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요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 40일간.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뭐가 있느냐면은 두 깃발이라는 하루 동안 두 개의 깃발 요거를 묵상하는 그런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깃발이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서 큰 깃발을 흔드시는 거예요. 옛날 장수들 깃발 흔들잖아요. 깃발을 예수님이 흔들면서 다 내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우리 깃발 아래 내 편으로 모여라. 막 깃발을 흔드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깃발 보고 막 모여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고 여러분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또 하나 깃발이 있어요. 마귀 루시퍼가 아주 화려한 깃발을 흔들면서 다 내 깃발 아래 모여라.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쾌락과 모든 돈과 모든 재밌는 거 너한테 다 준다. 나한테 모여라 하고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 마귀가 흔드는 깃발 아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딱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흔드는 깃발 아래 모이는 예수님의 군사가 있고 마귀 루시퍼가 흔드는 깃발 아래 모이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영세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편이냐 예수님 편 아니냐, 그 딱 하나만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범죄한 천사가 있다, 루시퍼 마귀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여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한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해요. 엄청 강력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친구 사이에서 또 누가 누구한테 아유 저놈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이야,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칼 들고 덤벼들 거예요. 그죠? 막 죽자 살자 싸우자고 덤벼들 겁니다. 성격 더럽네. 그래도 싸우는데, 그죠? 성질 참 더러워 저 사람. 그래도 뭐 화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한 사람을 상대방을 가리켜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놈이야 저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욕이고요. 정말 인격모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없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닮은 뭔가가 있어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특별히 우리 이성, 지성, 또 지정의 이런 인격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중국 선교를 한 마테오 리치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천주 실의를 씁니다. 이 책이 이제 조선에도 17세기, 16세기 말 이때 막 또 이제 뭐 중국 조선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소위 천주 조선의 250년 전에 조선 천주교가 처음 발생할 때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 돼요. 다산 정약용도 사돈인 이벽한테 전도를 받고 이 책을 읽고 칠극을 읽고 그리고 그때부터 푹 빠져버려요. 천주교에. 근데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좀 많은 성경에 대한 해설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혼이 있다. 식물에게는 뭐가 있냐? 생혼이 있다. 짐승에게는 뭐가 있냐? 각혼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냐? 영혼이 있다 라는 혼 삼품설을 주장을 하고 정약용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저 가운데 우리 인간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가장 깊은 내면에 영이 있어요. 스피릿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 우리 정신, 뭐 이렇게 마음이든 소울이든 뭐든 하여튼 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영, 혼, 육.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도록 정결하도록 잘 보존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영, 혼, 육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뭐냐? 거기 조그맣게 빨갛게 점을 찍어 놓은 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은 순수 영도 아닙니다. 순수 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이건 좀 저도 명확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영, 스피릿과 우리 정신세계인 혼,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심이 없으면 우리가 영, 혼, 육이 조금 단절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딱 스피릿, 소울 요거 이렇게 딱 연결시켜주는 다리 같은 것, 어떤 관 같은 것, 이런 것을 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여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같이 인간 이해가 깊은 분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영이 뭐냐, 혼이 뭐냐, 육체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정확하게 정말 깊이 있게 해부하고 설명한 분이 역사상 없어요. 그럼 바울 서신서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이죠. 이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율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양심을 말해요. 율법을 몰라도, 구약을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사람들이 양심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느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양심의 역할이에요. 다산 정약용이 이제 쓴 심경 미럼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 책을 쓰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쓴 조그만 책이 있는데, 또 그 밖에 이제 많은 책들을 엄청나게 쓰셨죠. 이분이 인간을 이해할 때, 마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 속에는 도심이라는 게 있다. 길도자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옛날에 이제 200년, 300년 전이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도심, 양심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혀라고 그래요. 입의 혀가 아니라 하늘의 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뜻을 사람들의 양심 속에 심어 두셔서 양심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다산 정약용의 인간 이해입니다. 마음 이해예요. 그렇게 양심을 중요하게 봐요.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저 스피릿, 요 영이 혼으로 이렇게 좀,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스피릿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혼은 우리가 또 이제 혼적인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양심이라고 본다면, 양심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스피릿, 하나님 뭔가 하시는 그것들이 호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양심이 작용을 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양심적으로.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옳다, 이거는 틀리네 라고 알 수 있는 일들, 지성이 살아나요. 오늘 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런 분별 없는, 이성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 있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존재, 이런 거로다가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쫄쫄쫄쫄쫄쫄 하나님의 맑은 정이 흘러가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양심이 딱 막힐 때가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죠. 화인이 맞았어요.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래 하시도가 꽉 막혔어요. 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맑은 영이 우리 혼 속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뭐만 남아요? 혼만 남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납니까? 혼의 주인이 뭐예요? 나예요. 나. 에고예요. 이렇게 미미미, 나, 내가. 이거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없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우주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정치들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 우리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이게 양심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혼이 딱 그냥, 혼의 주인은
나거든요. 에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성 없는 존재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 그림을 보시면은 스피릿, 영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게 양심을 통해서 혼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성이 살아나요. 이성이 작용을 하면 조금 더 넓어진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그걸 우리는 상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상당히 상식은 폭이 넓은 거죠. 하여튼 영, 양심, 그럼 이성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이성이 모든 사람의 이성이 그거는 옳은 것 같아 라고 인정해주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사회적인 나부이, 이걸 우리는 이제 소위 상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정신활동을 하고 이 세상을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범죄한 천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행한다. 연애할 때 우리가 노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오락게임,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속임수로 놀고 즐긴다는 거예요. 놀 때 그냥 뿡뿡이 가서 속이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해요.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여기 참 듣기 거북한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죠?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생들을 쫙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 저주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한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지금 그거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연단은 훈련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탐욕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든 게 다 욕심, 탐욕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귀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하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골이 뭐냐?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탐욕이다. 공부 왜 하나요? 출세하려고. 돈 왜 버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신나게 먹고 살려고. 또 성공 왜 하나요? 내 이름 높이려고. 이게 다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육체를 위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조금 띄우려고
여기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탐욕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죠. 15절, 16절 보시면은 발람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민수기에 쭉 나오는 사람이고요, 선지자예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거치는 땅이 모압이라는 땅을 거치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모셔와요. 그래, 좀 네가 예언자니까 저 이스라엘이 좀 망하라고 예언을 좀 해줘라. 그래, 왕이 이제 막 모셔와서 해서 가는데, 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가긴 가요. 그때 이제 뭐 노새가 또 나귀가 또 길 막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압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당신을 높여주겠습니다, 모든 권력도 다 줍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반대로 하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 이스라엘은 성공할 거다, 막 축복을 해요. 그렇게 왕이 막 씩씩거리고 이제 가라 하고 보내주죠. 이 발람 마음속에 성경을 보면은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 갈 때 모압 왕한테 아주 나쁜 꾀를 하나 살짝 던져주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 말 못하게 해서 내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했는데,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압 여인들을 풀어놓으십시오. 미인계를 쓰십시오. 요 꾀를 딱 알려주고 가요, 발람이. 그래서 모압 왕이 그 꾀를 따라서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정신없이 휘둘리죠, 모압 여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죽어요. 결국 이 나쁜 꾀를 가르쳐 주었던 발람도 이스라엘의 이제 장수들에게 죽게 됩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신약의 맨 끝에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에 보시면 발람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엄청 빠르게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변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핸드폰, 게임, 뭐 가치관,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이 하여튼 세상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해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살고 그냥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성 없는 존재처럼, 생각 없는 존재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새 뭐 하나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푹 빠져 있는 거, 어느새 여기에 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우리는 아주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성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고민을 심각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종교개혁 선배들의 말씀처럼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생각의 기준을, 이성의 기준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고, 이성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묵상하고 생각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